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장 1절로 13절 생명의 삶과 7월 1일 화요일 말씀 이루어진 진실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유대 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에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이제 오늘부터 누가복음을 저희들이 묵상하게 되었죠. 누가복음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누가라고 하는 사람에 의하여서 쓰여진 책이죠. 누가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이자 주치의로 알고 있어요. 그의 직업은 의사였던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죠. 누가가 쓴 책은 누가복음이 있고 그리고 사도행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이 어떻게 누가복음하고 같을까 생각해 보면 이 연속성 누가복음의 2편이라고 본다면 그게 사도행전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지금 서론을 읽고 있는데 사도행전 1장 그 서론 부분에 보면은 동일한 표현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사람이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수신자로서 그 사람이 바로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데오빌로라고 하면서 3절에 이렇게 소개가 되어져 있죠.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하면서 그 이름이 등장하는데 사도행전에서도 동일한 이름이에요. 그러면서 그가 이 누가복음을 왜 썼는가를 보게 되어지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연유로 그가 누군가에 의하여서 복음도 들었고 그리고 차례대로 누군가 저술하여 쓴 책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 누군가가 누구라 볼 수 있냐면 마가복음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마태복음일 수도 있고요. 그런 거죠. 그러한 복음서를 앞서 그가 읽었으나 그러나 또 하나의 목적이 있는데 4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각하가 알고 있는 바 그리고 이루어진 사실 그리고 3절의 그 모든 일 이 내용들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일 그리고 공적인 생애를 사셨던 일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것을 끝나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신 일. 더 나아가서 사도행전에서는 이제 교회의 생성 과정을 통하여서 그 성령의 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었던 성령 그 충만한 일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일과 교회가 생성 과정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을 보여주는 일이죠. 이때 우리가 좀 저도 이거 눈여겨보게 되어지는 장면이 그런 거예요. 이게 분량이 굉장히 많잖아요. 누가복음도 그렇고 사도행전도 그렇고. 그런데 한 사람을 위해서 썼다는 게 너무 놀라워요.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은 보면 데오빌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헬라어란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했을 때 이 사람은 실존 인물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게 실존 인물로 본다면 각하라고 표현하였을 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진 그 개종한 로마인으로서 그 고위 관료직에 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짐작하고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하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근데 그가 아무리 각하라 고위 관리직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그가 이미 알고 있는 복음에 대하여서 더 분명하게 하고 이 복음에 대하여서 확실히 알게 하기 위하여서 이 내용을 써서 보낸다고 할 때 그 정성과 노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이것을 보면서 이 목사로서 성도들이 늘 확인해야 되겠다. 그들이 알고 있는 복음이 제대로 알고 있는 복음인가? 그리고 내가 복음을 더 확인하고 더 잘 가르치고 말씀과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영생은 곧 거룩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할 때 참으로 하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고 있는가? 영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참된 지식을 가지고 그것을 붙들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고 있는가라는 부분을 늘 확인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더 갖습니다. 이 정도면 안전하겠지. 다 알고 있겠지. 복음은 안 다치고 뭘 하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복음을 늘 그들이 반석 위에 제대로 서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늘 확인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더 갖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각자가 묵상하게 되어질 때 누가라고 하는 인물이 사도 바울의 동역자라곤 하나 그가 목회자라고 처음부터 목회자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죠. 그러니까 그도 평신도 사역자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이렇게 열심으로 알고 또 바로 알려고 하는 그 노력. 그때 뭐가 있어요? 자료도 없죠. 그가 들은 것으로 그리고 찾아서 자료를 수집하여서 아는 것으로 예수님을 그렇게 지식으로도 아는 그 열심이 있는 것과 자신이 아는 그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줘야 하겠다고 하는 그 열심이 참 우리가 본받아야 하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것은 분명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증인으로서 주님을 증언할 주님에 대한 체험이 있는가, 주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가, 내가 먼저 확인함이 참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전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본분이 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5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세례 요한의 그 탄생기에 대한 이야기가 일부 소개되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다 읽어서 아는 내용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실제적인 그 묵상을 한다면 상당한 노산이에요.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오늘도 보게 되어지면 나이가 많더라. 자식이 없는 상태에서 나이가 많아서 그리고 또 13절에 보면 천사가 그에게 나타났을 때 이렇게 얘기해요.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가운데 그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너의 기도가 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그러니까 그도 자식을 위하여서 기도했다는 거죠. 자식을 낳기 위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오늘날도 보면 상당한 이 표현이 좀 죄송하지만 노산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나이가 이제는 결혼하는 연령도 높아졌고 그래서 아이를 낳는 경우가 여인들도 보면은 30대는 보통 넘고 좀 많은 경우에는 40대에도 첫 아이를 낳게 되어지는 일들도 많단 말이죠. 그럴 때 원함에도 불구하고 불임이 되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노산에 대한 두려움도 있는 때가 지금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이때 13절을 통하여서 알게 되어진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상황 내용이지만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이것은 먼 미래를 예측한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관자로서 자식도 주고 안 주고 하시는 분이라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구약 성경에서도 보면 이런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주로 보면은 극적인 내용들은 다 노산이에요. 그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주시는데 막 나이가 상당히 많은 때 그러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그렇고 또 누가 있을까요? 그 삼손이 태어날 때에도 마노아라고 하는 그 부부가 상당한 나이가 들었을 때 노산으로서 아이를 생산하게 되어지죠. 이런 걸 볼 때 생명의 주권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이 자녀를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뭐 그렇게 적용되어질 일은 없지만 우리 주변에 노산이 되어져서 아이를 낳기 힘든 그러한 젊은 부부가 있다면, 또한 불임이 되어져서 그 뭐 점집 드나들고 그리고 뭐 어디 가서 정성을 들인다 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우리는 권면할 수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주신 삼신 할머니가 아니고 그리고 천지신명이 아니고, 예? 물론 이 의학적 노력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의학적 노력을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아니면 내가 기도해 준다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부분인 것이죠.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새신자에게나 혹은 비신자이나 예수님을 더 알게 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 있어야 되겠고, 또한 이렇게 생명의 주관자에게 생명을 요청하는, 새 생명을 요청하는 그러한 기도도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